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욕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 이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년과 다른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 또 예전의 성탄절을 한번 회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럴 때에는요 24일 오후부터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차돌리기라는 걸 했어요. 주변의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 또 관공서에 계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는 밤에 24일 밤에 그런 일을 했고요. 또 밤새 놀았습니다. 교회에서. 밤새 놀고 또 새벽송이라는 것도 했어요. 여러분 어르신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교인 가정마다 돌면서 새벽송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성탄절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역에 나가서 전도자 시절에 성탄절을 기억해 보니까요. 제가 주로 청소년부를 맡아서 아이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성탄 발표회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노래도 준비하고 연극도 준비하고 그거 연습시키느라고 막 야단도 치고 밤에 야식도 먹고 그렇게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올해는 2020년에는 이 성탄절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처음엔 약간 좀 슬펐어요. 그리고 예전의 모습들이 좀 그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2020년 성탄절이요 더 좋은 은혜의 성탄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성탄절은요 성탄절을 포장하고 있던 것들이 제거되어서 진짜 의미만 남은 성탄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탄은 많은 포장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장지는 성탄절의 원 의미마저 우리를 잊게 하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성탄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일이 성탄절인데 예수님을 쏙 빼놓고 예전의 세상 어떻습니까? 성탄절만 되면 백화점 세일하고 산타가 막 우뚝 서 있고 화려하고 마치 무슨 예수님을 빼놓은 축제처럼 그렇게 세상은 성탄절을 즐겼습니다. 상업적 분위기에 성탄절의 원 의미가 묻혀버렸었죠.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끼리 그냥 즐겁고 신나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탄절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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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축제하자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성탄절 예수님 생일인데 우리끼리 선물을 왜 받습니까? 그렇게 선물을 주고받던 그런 원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성탄의 진짜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올해는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었어요.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탄의 의미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탄절을 우리가 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오서 모든 사람들을 비추고 있다. 아멘. 찬빛, 성탄절의 진짜 의미는요, 찬빛 되시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뻐해야 될까요? 예수님 오심을 왜 기뻐해야 될까요? 그 빛은요, 우리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빛이 얼마나 감사한 빛인지, 얼마나 중요한 빛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것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곳에 갇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문을 열고 그 공간을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에 아주 작은 빛이 하나 비춰집니다. 얼마나 그 빛이 반갑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어요. 어떻게든 뭘 잡고 그 물에서 올라와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다 죽는 걸까 할 때에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요. 집에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굶주려서 너무 괴로워요. 그럴 때 누군가 밥 한 공기를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돈이 너무나 급해요. 당장 떨어져서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누군가 이름 없이 누군가가 돈을 건네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렇게 반갑고 이렇게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빛은 먼저 밝다, 밝음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함의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빛은요, 그런 의미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옳음, 진실한, 순결한,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답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살고 싶어 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돈을 통해서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또 힘과 권력을 가져서 지식을 많이 쌓아서 어떤 철학적인 도를 깨달아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시죠? 막 행복하게 나 잘 살았어요. 자기의 힘으로, 돈으로 잘 살았습니다. 내가 힘과 권력으로 행복하게 살았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모두가 후회와 고통과 아쉬움 속에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다들 열심히 사는데 후회와 아쉬움과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는 것일까요? 인생의 정답, 인생의 빛을 모르고 어두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땅에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가 갓난아기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요, 우리는 모두 다 빛의 자녀처럼 아주 순수한 깨끗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옵니다. 하지만 정답을 잃어버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마음도 차차 어두움으로 뒤덮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내 욕심, 또 교만, 세상의 부조리와 악행, 쾌락에 빠져서 점점 나도 이 세상의 어두움 속에 파묻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은요,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과 절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은
그렇게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인생의 정답 되시는,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오신 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빛이 될까요? 왜 세상의 정답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는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아멘. 자, 먼저 우리 노란 글씨 부분만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며 왜 세상의 정답이 되실 수 있느냐? 그가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41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리 와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 그 결과를 알아보겠다. 아니면 앞으로 올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네가 신이라고 지금 말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봐라.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한번 말해보아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우상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대답하실 수 있나요? 누구도 이 세상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 현재의 일, 미래의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빛이 되시며 이 세상의 정답이 되시는 이유는 오직 그것을 아시는 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분,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정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뭘 잘못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 어떻게 살아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지, 또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절망하고 방황하고 엉뚱한 우상들을 찾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시려고, 어떻게 살면 되는지 알려주시려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괴로움 다 끝난 걸까요? 오늘 이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다 살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의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분명히 세상의 정답 되시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모르는 거예요. 그 빛을 맞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랜턴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랜턴에 동그란 불이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어디에 막혀있지 않게 켜야 빛이 밝아지죠. 그런데 땅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아무리 불을 켜봤자 빛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빛을 켜는데 우리가 뒤돌아서서 빛과 반대편에 있다면 우리는 그 빛을 볼 수가 없겠죠. 오늘 빛 대신 세상의 진리이며 정답 되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여전히 어떻게 살지 몰라 절망하고 괴로워합니다. 왜요? 빛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다른 것들이 씌워져 있어서 빛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빛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너무 잘 알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이 오셨어요. 세상의 진리, 세상의 정답이 오셨어요. 그분께 나아가는 방법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영접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그 빛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빛을 다른 것에 가려져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왕과 주인이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얽매여, 그것에 가리워져 빛을 보지 못합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빛 가운데 나아가 계시나요? 그 빛 대신 예수가 주인, 왕으로 계십니까? 그래서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든지 우리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든지 정말 기쁘고 감사하며 세상의 인생의 답을 찾은 자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가리고 있는, 내가 다른 것들의 주인 삼고 왕 삼고 있는 그것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욕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하자면 혈통에 사로잡힌 자, 욕정에 사로잡힌 자, 사람의 뜻에 사로잡힌 자는 빛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혈통, 욕정, 사람의 뜻. 자,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혈통은요, 먼저 자기가 가진 신념이나 공로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 그것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절, 11절, 11절에 나오는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했다, 이 구절은요, 사실 유대인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과 또 제사 드리는 법을, 예배 드리는 법을 알려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제사장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를 작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은 잘 드렸어요. 제사는 잘 드렸어요. 하지만 형식적인 율법과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오히려 욕심과 교만만이 가득한 그러한 민족들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빛 대신 그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혈통에 사로잡힌 자로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혈통에 관련된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혈통과 관련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어두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고정관념, 내 고집, 내 진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어서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고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살아서 행복하세요? 잘 살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도대체 교회에서 하는 말 믿을 수가 없어. 나 좀 이해시켜봐.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가 이해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참 빛 가운데 세상의 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험에 빠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들보다 낮으셔서 여러분들을 이해시켜야 될 의무를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신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오늘 괴롭게 하고 어두움 가운데 머물게 한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 사도는 두 번째로 욕정을 이야기합니다. 욕정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을 향한 욕심과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 살아요. 뭐든지 자기가 편해야 돼요. 자기부터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가 자기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해야 돼서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갈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바빠서 신앙생활 못해요, 이거 되게 위험한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욕정에 사로잡혀 있진 않는가? 욕정의 어둠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진 않는가? 내가 생각하는 그 계획들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진 않는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사도는 사람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지식과 철학의 개념들. 이것은요, 세상의 학문, 철학, 윤리, 도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빛이 되려고 해요.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빛이 될, 정답이 될 다른 것들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돌을 닦으면, 지식을 많이 쌓으면, 연구하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결코 빛 가운데로, 세상의 정답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착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마음이 깨끗해,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남도 잘 도와,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선하게 사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둠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만약에 착하게만 살아도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아예 복음을 부정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과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 그 사람 더 걱정하셔야 돼요. 그 사람 빨리 전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자기 의에 빠져 있거든요. 난 착하게 사니까 복 받을 거야. 착하게 사니까 이 세상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의 뜻 가운데 우리가 빠져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어두움을 벗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여기서 제가 노란 글씨로 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장막을 치신다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 모든 어두움들을 내어놓고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나아갈 때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인생을 정답으로 이끌어 주신다 약속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으로 나와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절 영접하는 자의 그 영접은요, 현재 분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번 영접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영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왕으로, 주인으로 계속 새롭게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혈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 이거 하면 천국 가고, 이거 하면 죄 짓는 거고, 지옥 가고. 그런 율법주의, 또 공로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 아유, 저 사람 뭘 알겠어. 내가 아는 말씀들만 생각하고, 그게 전부로 생각하는 그런 혈통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욕정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복신앙. 그저 내가 잘 되기만을 기도하고 내가 편안하기만을 기도하는 그런 기복신앙에 빠진, 욕정에 빠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뜻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그저 학문적으로만 연구하고 어떤 지침서 정도로만 생각해서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 또 정치적인 것에 이용해 먹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모셔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며 언제나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며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 빛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참 기쁨으로 하늘의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TV를 잘 보지 않지만 요즘에 트로트가 그렇게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트로트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한 가수분이 몇 달 전에 앨범을 낸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예.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예.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맞아요. 세상은 살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요? 우리는 답을 모르거든요. 아마 점점 세상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세상이 왜 이래?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절망할 거예요. 두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은 더 왕성하게 활동할 거예요. 더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 거예요. 이 짙은 어둠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씌워서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혈통에서 벗어나십시오. 욕정에서 벗어나십시오. 자기의 뜻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나의 주인, 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의 십자가를 믿으며 나아갈 때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참 기쁨과 평안함으로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주님의 손 붙잡고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원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 아침 그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빛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